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비밀을 맡은 전도자입니다. 오전에 우리 말씀 받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누가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의 후대, 또 우리 새가족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요. 또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업을 보고, 여러분의 하는 일을 보고,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원수 앞에서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100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이 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요거는 24시라고 보면은 1000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25시가 되어지겠죠. 누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러면서 영혼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보면은 영세 전에 감추인 것이,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이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것이 언제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그러면 우리 본론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한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바울은 체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바울이 뭐를 썼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복음을 계속 기록할 때 같은 말을 쓰는데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리고 너희에겐 안전하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우리 동부교가 30년 동안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우리 새가족 때도 얘기했는데요, 어떤 새가족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만이 하루를 찌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하나 들어주겠다. 그래서 요셉을 한번 보자.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물구덩이에 집어넣어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요셉은 진짜 인신매매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래도 불평 없고 불신앙 안 했다.
요셉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도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 원망이 없었다. 총리가 되어져도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았다.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건이 생겨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이 났냐? 그러니까 그럼 아직 결론이 안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결론이 나면은 예배당에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렇게 되어진다. 복음의 결론 난 그렇게 되어진다 그랬더니 알겠다 하더라고요. 진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만 얘기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죠? 오죽하면 성경의 기록을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게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은 율법주의자, 또 행위주의자, 경건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삼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삶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싹 빼놓고 행위 주장하고 경건 주장하고 율법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때때로 그런 이렇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해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간혹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제 다 해방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타락하는 사람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어떻게 해요?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뭘로?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그동안 내게 유익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졌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짜 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가짜라도 가지고 이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거, 로마 시민권 가졌던 거, 가말리엘의 제자로 내가 율법으로 바리새인으로 공회원으로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데 지장이 됐구나. 이렇게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버린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최고의 목표가 생겼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저것들 잡아 죽여야지, 이런 목표로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제 힘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최고의 상급을 향해서 가겠다. 세상에 있는 그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달려가노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다른 거 다, 저는 뭐 버릴 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예요? 정말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제 최고의 배경을 가진 거죠.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얼마나 지금 사모하고 있으면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보좌의 배경, 이 보좌의 축복을 바울이 누리면서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꾼 바울이 이제는 뭐를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이 정복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땐 이미 바울이 나이가 좀 들었을 때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가면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로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십자가의 도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제자들에게 이거를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를 하는데 참 왕 대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인이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권세로 누리면서 이거를 증거하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권세를 늘 사용하게 되어져요. 바울이 간 그런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진짜 무섭고 그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권세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고 또 복음이네. 또 복음이래야 돼요. 우린 24시 복음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축복을 바울이 쭉 누리면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최고의 지식과 목표와 상급과 배경을 가지고 뭐 했어요? 만물을 정복하게 하는 이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된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누렸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참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피제사,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지금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건 대속물 뭐죠? 대속한다. 쇠사슬에서 완전히 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런 영적인 상태였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보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해방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히브리서 9장 2절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은요,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책을 보고 책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좀 벗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책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많은 묶여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느 정도 해방시켰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생명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는 거예요.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해방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참 선지자죠. 이 참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임마누엘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확증을 하셔야 돼요. 문제 생기면 또 문제 생겨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생겼어요. 그럼 문제 생겼는데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EBS 요원 모임 때 홍해하고 요단을 얘기를 했는데요. 홍해하고 요단은 똑같은 겁니다.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도 갈라졌어요. 그런데 홍해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했죠. 지팡이를 던져서 갈라놓고 그리고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이렇게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그리고 누가요? 20세 이하였던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의 사람들하고 영적인 상태가 좀 다르지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 영적인 상태하고 광야 40년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본 이 세대하고는 영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은 어떻게 하죠? 너네가 건너가라. 홍해는 열어놓고 야 갈라놨으니까 건너가. 그런데 요단 어떻게 해요? 너네가 열고 가. 제사장의 발이 담그면 요단이 갈라질 거야. 그러니까 발 담궈봐. 홍해하고 요단하고 문제는 똑같아요. 이 갈라져야지 건너가는 그 똑같은 문제인데 그런데 믿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요단은 너네가 가르고 가. 그죠?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끝났습니까? 늘 확인하고 늘 확증하고 가셔야 돼요. 문제가 오니까 또 문제가 왔네. 이게 아니라 그래. 문제가 왔어. 전에도 이런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번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하고 또 문제가 와서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도 가르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거하고 그 앞에서 문제에 떠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확인하고 확증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내용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알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모든 것 깨닫게 하시겠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을 알게 한다. 가장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 신분 권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셔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우리 강북 캠프 갑니다. 그 현장에 이미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흑암 세력 묶어놓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전도자를 보내서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주제를 안 적었네요. 주제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복음망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듣게 하라. 강북 캠프 현장에 이 복음망대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하라. 누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흑암 세력 꺾어놨다. 어렵냐? 하늘 군대 보내줄 거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그래서 진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 혼자 보내는 거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흑암 세력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1번이 길어서 한참 걸릴 것 같은데 2번, 3번은 짧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뭐를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미션은 나에게만 주신 것, 여러분 개인에게만 주신 미션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걸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저희들이 이 말씀 받을 때 이거 상상이나 했어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족속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나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이런 미션. 그럼 나에게만 주신 미션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미션 주셨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나에게 주신 미션을 누려야 되는데 나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모세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미션 받았어요. 모세도 미션 받고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이거를 기도로 누립니다. 캠프에, 나는 캠프에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요.
캠프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계속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전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캠프를 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 지금 완전히 우리 렘넌트 여름 수련회에 포커스 다 맞춰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속 기획팀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올인팀 훈련팀 다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조편성을 다 하고 조장방을 만들어서 미리 기도 제목을 다 올려드렸어요. 그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우리 이제 기획팀에서 또 한 분이 수고하셔서 새벽마다 이제 올려주세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리고 올려주고, 이번에는 조편성학을 좀 미리 올렸어요. 그러니까 강북 현장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제 조원들도 함께 각 팀 조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교인이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가신 분만 캠프하는 게 아니라 어느 현장에 있든지 모두 함께 캠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새벽과 구실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 나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미션과 또 나에게만 주신 미션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림, 정말 24, 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전달하는 거, 이 전달도요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앉을 때도 누울 때도 잘 때도 길 갈 때도 뛸 때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각인시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준비해서 전도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너무 급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전도지 하나 전달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나만 할 수 있는 미션, 나만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 나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비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렸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재앙과 운명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방법이 있잖아요. 전도의 방법. 오늘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현장에 보면은요, 이 충성된 자가 어떻게 있어요?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를 만났을 때에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받는 사람이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말씀을 전달하면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다 잘 받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출애굽 현장을 보면은 출애굽 현장에 누가 말씀 받았어요? 모세가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 나올 때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 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아주 극히 소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을 받았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혼자 안 돼,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출바벨론 현장을 볼게요. 여기에도 누가 있죠?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결코 많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면 출로마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바울과 그 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 어디요? 우리 동부교회 다 전도가 안 된다고 안 하는 이때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지역을 살리고, 그죠? 직장 현장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워가는 교회, 이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유튜브로 많은 메시지 들으실 수 있어요. 정말 비전이 분명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중직자가, 교육자가, 랩넌트가 세워가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건 뭐예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요? 지속하는 전도운동. 전도운동 지속해야 되잖아요. 지속하는 제자운동. 요거 할 수 있도록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된 사람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오늘 우리 강단에서 나온 말씀대로 진짜 지역을 살릴 제자로, 또 치유할 수 있는 제자로, 성공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면은 누구죠? 루디아 같은 충성된 자. 루디아 같은 충성된 자, 루디아는 갈급한 자지요. 이런 갈급한 자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야손같이 충성된 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명자. 자, 현장에 강북 캠프 현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 같이 갈급한 자, 야손 같이 충성된 자. 또 누구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명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현장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프 갔을 때에 모르잖아요. 누가 갈급한지, 누가 충성되고 사명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듣게 해봐라. 다 듣게 하면은 그 현장에서 진짜 복음망대를 세워갈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을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전도 현장 가서만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죠?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 불신자들의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이름 기록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만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게 해서 만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종종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종종 연락을 해보고 만남도 가져보고 이렇게 해보면은요, 여기서 보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보이죠? 시간표가 보입니다.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시간표가 다 됐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만나면 지난번에 만난 거나 이번에 만난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연락해서 만나보니까 기도한 그 배경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도의 방법, 충성된 자 또 예비된 자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어느 날 만났더니 어머 세상에, 만났더니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었어, 이럴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적어놓고 기도하고 연락도 해보고 만남도 가져보고 행사 있으면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표를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만일 영접을 했으면, 이 대상자가 영접을 했으면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 양육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신자인데 내가 이제 복음 결론 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왜 복음 결론이 뭔지 모르니까,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결론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해방됐으니까 복음 결론 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현장에는요, 개인 양육을 들어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다소곳해 보여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깨닫는 건지 안 깨닫는 건지, 도대체 감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7번쯤 들어갔을 때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10번에 끝내버릴 건지 아니면 더 들어갈 건지.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재미있고 기다려진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 사람을 더 양육을 더 해야 되나, 교회화 될 때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번을 들어가서 딱 했는데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만남을 11번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냈거든요. 왜냐면 교회화 될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게 끝내고 연결시켜 주신 분한테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접이 돼서 개인 양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그 사이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한 현장은 오래 교회를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제든지 저는 복음을 항상 설명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받은 거 설명을 하려고 성경을 에베소 2장 보시겠어요 했는데 이분이 구약에서 찾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뭔가 지금 아니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 다시 이제 그 3가지 문제,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로 이제 해결받은 거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개인 양육하다 보면은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제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요 개인 양육 들어가서 양육하는 요 현장을 놓고 또 요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그죠? 그렇게 해서 전도가 어떻게 되죠? 계속되도록. 전도는 사실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하는 전도운동, 지속하는 제자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에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지역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요거 잊지 마시고 이거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들을 만났을 때에 지속할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며, 강북 현장에 참여하는 전도자들, 또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캠프에 참여하는 전도자들, 지역 현장에서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동일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